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말씀대로 온전하게 섬기는 그러한 자들로 다 설 수 있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네, 오늘은 이제 섭리의 말씀을 마치고 6장 1항 사탄의 유혹에 미혹되어 범죄한 첫 조상 아담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6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장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은 특히나 자기가 죄인이다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죄에 관한 설교를 듣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큰 교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1년간 주일 예배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이렇게 52주 동안을 쭉 보게 되면 그 중에 단 한 번도 죄에 관한 설교가 없는 교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관한 것을 듣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목사님의 임무가 뭐냐면 매주 성도님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죄인임을 자각시켜서 뭔가 울고 부르짖고 가면 그것이 참 예배다운 예배가 됐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물론 그것도 100% 옳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그런 어떤 인간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침묵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 단상에서 성도님들의 눈치를 보느라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죄에 관한 설교가 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타락과 죄의 문제, 그리고 죄로 인해서 비롯되는 형벌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모든 고통스러운 일이 다 인간의 죄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죄의 시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죠. 죄가 어떻게 생성되게 되었는가? 그러고 나서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인간의 죄의 문제로 인한 하나님의 반응이 주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반응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어떻게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제외하고는 성경 자체가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과 죄의 형벌에 관한 문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좀 긴 시간 동안 깊이 있게 살펴본 것처럼 인간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몇 주간 진지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소제목, 기독교인들은 누구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누구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죠. 죄인이 아닌 사람은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간혹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기독교인들은 죄인이라는 인식을 시작할 때 비로소 신앙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죄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만약 아무런 죄가 없다면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있겠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십자가도 필요 없어지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와 관련이 되어 있냐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에서 이 기독교는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덮어두고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당신이 죄인입니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거 많이 했는데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 이러면 이제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야 하면서 교회를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교회 다 좋은데 좀 죄인이란 말만 안 하면 가겠는데 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죄의 문제는 참 어려운 것이고 부담스러운 것이죠. 사람이 만약 진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인식부터 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되었거든요. 그때 그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섰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그러니까 나는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이 죄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단순한 이사야만의 인식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선지자적인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무엇부터 하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은 태양과도 같은 분이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그 앞에 서게 되면 인간의 모든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그 거대한 빛 앞에 서게 되면 사람의 죄악된 모습이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그 유명한 분의 말씀이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굳이 성경이 그것을 말하지 않더라도 사람은 충분히 자기가 죄악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타락한 증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인식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더라도 사람은 충분히 타락하였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더 명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앞에 우리가 딱 서게 되면 다 어떠한 개념을 가지게 되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먼저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참된 신앙인이 되었는가, 내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자인가, 아니면 진짜 내가 신자인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 떳떳하다, 하나님 나 왔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죄에 대한 문제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번 회복하는 것이지 올 때부터 아버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인식이 하나님 앞에 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또는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더라도 예수님께로 나와야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으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해결책입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헌금을 좀 많이 하는 방법으로 내 죄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공로적인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오히려 나에게 공로적인 것을 좀 얘기를 해서 그걸로 뭔가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인간의 종교성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쌤이가 저한테 와서 저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얘기를 했을 때 그 부자 청년과 같은 거예요. 그 제가 차라리 예수님께로 나와라, 예수님만 붙들면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 제주도에 가면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까지 가가지고 걸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오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차라리 인간의 마음에는 만족감이 든다라는 거예요. 참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실제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으로 해결된다라는 그 말이 못 믿었기도 하고, 차라리 뭔가를 열심히 하면 좋겠는데, 기도를 그냥 한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인간성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할 만큼을 다 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사도 바울 이후에 아무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싸운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죄악된 이 옛 습관이 남아서 나를 계속 괴롭힌다.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예 사라져야 된다. 이런 죄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완전 죄인이라는 그런 인식이 첫 번째 서야 됩니다. 그래야 무엇을 할 수 있냐면 100%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별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다 인정하실 겁니다. 내게 조금만한 틈만 있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좀 부정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율법 앞에서 좌절감을 겪게 되면 예수님으로 100% 채우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그때부터 초등학교 선생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예수님께로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식을 가지고 있죠.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문제는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야. 내가 마음으로 좀 내가 새로워져 보고자 하고 내가 이것을 고치고자 기도도 해보고 몸부림쳐 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지 않으면 절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초등교사다, 아동교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이끌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과 같이 우리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순적이게도 죄인식을 가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된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전에는 죄가 아니었던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사람들과 그냥 뭐 이렇게 수근수근 거리고 하는 것들이 예전에는 그냥 일상적인 일이었어요. 아무도 나를 정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을 알게 되니까 범죄가 더하여지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교회 나오니까 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착한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원칙적으로 하면 교회 나오면 세상에서 정말 괴수 중에 괴수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강도 중에 강도라면 우리는 강도 중에 강도 중에 강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낮아. 근데 그렇게 되는데 놀라운 반전이 있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할 때 은혜는 더욱 넘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진짜 지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딱 가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그래서 루터가 열심히 고행을 했습니다. 그는 정말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 보기도 하고요. 송곳으로 자기 발을 찔러보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금식을 하고 완전 자신을 피폐하게 만들면서 고통스럽게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가 로마서를 읽었을 때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완전한 평화가 임하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해서 시작된 것이 종교개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내가 왜 죄인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게 너무나 감사하다.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사탄의 간교한 유혹으로 인해 죄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장 1항은 사람에게 있는 이러한 죄의 문제가 도대체 왜 생기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즉 죄의 기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신앙고백은 우리의 첫 조상이 아담과 하와를 말하는 거죠. 그 아담이 사탄의 간교한 유혹에 미혹되어서 금단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선악과, 그것을 먹음으로써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죄가 무엇일까? 우리는 먼저 죄가 무엇인지를 규정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죄가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죄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다 대답을 못해요.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엄마 말 안 듣는 거요? 이렇게 하고, 우리 뭐 중고등부한테 물어보면 공부 안 하는 거요? 이렇게 물어보고, 우리 집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회식 자리에서 술 한잔 하는 거요?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오늘 이 죄가 무엇인지를 이 첫 시간에는 잘 규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이 죄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가, 창세기 3장의 스토리를 잘 확인하게 되면 우리는 죄의 문제, 죄가 무엇인지, 죄의 기원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이 진짜 존귀한 사람인 거예요. 이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이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함부로 대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엄격한 죄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다른 피조물들, 그러니까 강아지와 고양이와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사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부분을 빼버리면요, 사람은 동물과 똑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사람을 뭘로 만들어 버리냐면 원숭이를 조상으로 만들거나 또 사람을 그냥 하나의 물질적 존재로 이렇게 여겨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피조물들에게 없는 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때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드셨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의 권한을 사람에게 양도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네가 이 세상을, 내가 만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했는데 그것을 원어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잘 관리하라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게 에덴 동산이 원어적으로 따지면 가든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정원이거든요. 그 정원을 잘 관리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존재예요. 다른 피조물들이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동산 중앙에 두신 이유입니다.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하셨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한 가지 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 창세기 2장 16,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한 가지를 금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 하려고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었는가라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애초에 만들지 않았으면 되지 않는가. 이것은 정말 짧은 생각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16장의 16절에서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다는 것 속에 하나님의 넓으신 선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야, 너 바나나만 먹어, 이렇게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다 먹어도 되는데 이것만 먹지 마라고 하신 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을 깨달아야 돼요, 1차적으로.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의 죄악된 습성이 뭐냐 하면 하지 말라는 그 한 가지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돌볼 때
다 좋은, 정말 이 부모님들은 그런 생각 들 것 같아요. 나 아니었으면 살아있지도 못할게. 잔소리 하나 한다고 막 대들잖아요. 그 한 가지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 은혜를 다 까먹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하는 것도 비슷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두신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반장에게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얘야, 사나가 반장이라 치면 사나야, 이제 내가 출장을 갈 텐데 그동안 자율학습하면은 애들 조용히 시키고 잘 공부하도록 해라 하면서 임무를 대리로 부여합니다. 그럼 사나는 선생님 임무를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떠드나이도 적을 수 있고 이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반에서 50등 하는 애는 절대 그걸 할 수 없고 반장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나가 선생님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관리하는 통치의 권한을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게 저 나무 하나입니다. 다른 건 다 먹을 수 있어요. 모든 동물들이 지금 아담 앞에 와서 다 복종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단 한 존재에게만은 모든 복종을 받는 존재이지만 단 한 존재에게만은 순종하는 이치로 서야 되는, 그게 하나님인데 무엇으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냐면 저 딱 한 나무 하나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만 둔 것이 아니라 사실 많은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나무가 어떠한 종류의 나무라고 봐요. 사과든 배든. 그러니까 중앙에도 있지만 곳곳에 있는 거죠. 그걸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냐면 자칫하면 내가 이 세상 왕이다. 저 때도 아담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육을 가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볼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까먹을 수 있어. 그러나 아담이 저 나무를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존재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못하는 저것 때문에 하나님이 있구나.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도덕법을 마음에 심겨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죄를 짓는 것 외에는, 마음이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다 허락되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허락된 존재인데 하나님만은 네가 순종하는 위치에 서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 게 바로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볼 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저주의 나무가 아니라 축복의 나무인 거죠. 우리가 만약 아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교회가 없다면, 우리에게 예배가 없다면, 그래서 그냥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모이는 것도 없고 전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실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것 자체가 아담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예배 나오는 게 때로 싫고, 교회, 남들은 경치 좋은 교회라 하지만 여름 되면 풀도 뽑아야 되고, 그런데 이 교회가 있음으로 해서 그게 복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음으로 해서 지금 아담에겐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 하나님이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이곳에 모이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왕의 형상을 부여받은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자신의 위치가 하나님보다 낮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이 나무가 있었던 거다, 이 사람아.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하와가 이 사탄이 도구로 삼은 이 뱀의 유혹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는 남편 아담에게도 이 선악과를 주었고, 아담 역시 모든 하나님의 금하신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그것을 먹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요구에 응한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이제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그냥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를 먹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 하나님이 감히 나에게 그 많은 게 있다니 나는 그것마저 다 파괴시켜버리겠다. 하나님과 나는 관계를 단절해 버리겠다라는 그러한 인간의 죄악이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십니다.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사람이 감히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결국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만들어진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질 수는 없거든요. 많은 복들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나는 하나님과 같이 돼야겠다. 이것이 모든 불신자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처럼 살고 있거든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그냥 내 뜻대로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스토리가 말씀하고 있듯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며 사는 것이라고 동일한 행동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 2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죽어서 갈 곳은 하나님이 없는 곳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사람은 죽어서도 갈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거룩한 계획에 따라서 그들의 죄를 허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을 막지 않았는가? 사실 막으려면 막을 수 있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5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배웠듯이 만약 하나님께서 타락을 막으시고자 했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걸 아시면서도 그것 자체를 허용하시는 방법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이 깊으신 뜻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제공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 지혜롭고 거룩하신 계획에 따라서 그들의 죄를 허용하시기를 기뻐하셨는데 이는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여서 선악과를 먹게 된 그 사실 자체는 분명 끔찍한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인류가 씻을 수 없는 치욕적인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이상의 그런 엄청난 범죄 사실이라는 것.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은 절대 선한 행동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일어난 즉시로 이들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원래 죽는다 했는데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사탄도 놀랐을 겁니다.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어. 기한을 두시는 겁니다. 은혜의 기한이 시작됩니다. 무슨 말이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의 범죄한 그 모든 죄를 덮기 위해서 올 것인데 그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바로 해주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아담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아담이 범죄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으셔서 그냥 우리가 지금도 다 에덴 가든에서 다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지금같이 알 수 있었을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얼마만큼 아냐면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그만큼 커졌다라는 것이죠. 단지 우리는 이 정도 선에서 생각할 수 있을 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은 아마 더 큰 놀라운 계획이 있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스토리, 성경이 말하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장 1항의 말미가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으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존재예요. 천사는 한 번 타락한 것으로 끝이 났어요. 그래서 천사의 찬송은 거룩이 그 찬송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한 천국에서도 어린 양의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가 영원한 우리의 찬양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오늘 하루도 게으름과 나태함과 죄악,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모든 일들을 행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무엇으로 우리는 항상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예수님 피를 의지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것 자체가 큰 은혜가 되는 거죠. 그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말씀을 주심으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몇 주간 우리는 인간의 죄와 또 그로 인한 형벌의 문제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잘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